신앙인의 거짓된 삶. 여러분, 다윗 하게 되면 연상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윗 생각할 적에 연상되는 것이 무슨 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을 연상하게 되면 그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이러한 말들이 떠오릅니다. 정말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정직한 사람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다윗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에서, 그의 성품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에서 성경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왕들을, 열왕기 상하 보게 되면 왕들을 설명하면서 아무개의 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아사 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히스기야 왕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른 왕을 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히 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많은 다윗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들,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의 가슴에 아주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런 말들 보게 되면요, 이런 말들은 정말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아주 순전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매사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려고 했고요, 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보게 되면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다윗의 고백 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 말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 아이같이 순전함이 있고 거짓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은 다른 모습입니다. 26장 앞장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오히려 축복을 받는데, 사울이 26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리고 이제 가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주관 다음에 사울이 가버렸는데 그 27장에 넘어가게 되니까요,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이제 이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진짜 모습이라면요, 여기에서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런 말보다는 다른 말 생각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사울이 이렇게 날 쫓는데 이제는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다윗의 본래의 모습 같은데 여기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옛날 개혁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러면서
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갑니다. 거기 가서 가드 왕에게, 아기스에게 당신에게 은혜를 좀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주의 종, 당신의 종인데 내가 같이 왕되어 있겠느냐, 나에게 한 땅을 좀 지방을 하나 해달라. 그래서 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을 이 다윗이 머물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이 유다 땅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생각처럼 사울에게 붙잡혔을까? 여기 1절에 이제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유다 땅을 떠나서 내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다윗이 유다 땅을 떠나지 않았으면 붙잡혔을까?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저 모압 땅으로 도망갑니다. 모압 땅으로 도망가서 그 요새에 아주 안전한 곳에 숨어 있는데, 그때 선지자 가시 와서 뭐라 합니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험을 피해서 지금 도망왔는데 선지자는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즉시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땅을 떠나지 않고 블레셋으로 안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다윗은요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2번이나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붙잡혔지, 사울이 다윗에게 죽을 뻔했지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다윗은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피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요 다윗의 믿음의 한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실수나 단점을 다 기록합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 정말 실수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은 이 무리바 물가에서 혈기를 부르잖아요. 백성들 앞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은 반석에 명예에서 물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막 반석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는데도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실책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들의 실수, 단점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실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연약한 존재다. 엘리야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절망해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기진에 쓰러지는 그러한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지만은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은요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스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하고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남녀를 다 죽였습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렇게 약탈을 했죠. 그리고 아기스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10절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멜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거짓말한 거예요. 아기스 앞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는가? 잔인한 살인자, 약탈자, 기만자, 그리고 거짓된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인데도 이 성경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의 행위가 옳다 그러다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지만은 여러분 베드로나
모세나 엘리야나 그런 사람들의 실수가에도 다 성경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약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다윗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아이스에 거짓말하고 약탈하는 모습 그런 것이지만은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다윗처럼 그렇게 아주 비겁하고 또는 잔인하고 약탈자의 모습, 거짓자의 모습인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낮은 지역에 빠지게 되고요 죄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이 신앙인의 거짓된 삶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맺은 계약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 언약 때문에 편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심판한다면 100번 1000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서 많이 염려합니다. 여기도 사실 다윗은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에게 붙잡히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사실 그것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반응인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정말 다윗이 원래대로 했으면은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보고 기도할 텐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신앙이지만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도피해 있는데 블레셋에 가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죄 없는 땅을 침입해 가지고 그들을 막 약탈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빼앗아오는 그러한 약탈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때의 이 다윗은 진실이 아닌 거짓된 삶이었고요. 그 마음의 평화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 있는 그래서 아기새에도 거짓말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이 구절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아주 무서운 살인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성전 복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적에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그때 왜 거절합니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다윗이 정상적인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였더라도 아마 그것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같이 이 본문에서 같이 그렇게 무제한 피를 흘린 거 하나님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명한 전쟁에서 죽이는 것은 용서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가서 남녀 노소 아끼지 말고 다 죽여라 이럴 적엔요 그거 한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정말 죽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거짓을 낳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면은 자기가 묶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말하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건 자유인데 우리는 자유를 잃고 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자유로 사는 그러한 길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생각할 적에는 정말 그분은 정직한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그분이 미국에 있으면서 이 국민회 총회장으로 있을 적에 이제 그분이 이렇게 전국을 한번 이렇게 순행하려고 했는데 간부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경비가 너무나 부족한데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신분증을 하나 빌려왔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목사님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 철도 요금을 많이 디스카운트 받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창수 선생님 보고 목사 신분증을 가지고 기차를 타게 되면은 할인받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 안창수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에 이것을 하다가 발각되면은 내 신용도 떨어지고 목사의 신용도 떨어지고 나아가서 한국인의 신용 떨어집니다. 경비가 부족하면은 더 많이 좀 펀드레이싱 해서 나중에 할 것이지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 나중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꿈에서라도 거짓말하면 깨어난 후에도 반성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정직, 평생을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 거짓된 삶을 피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실성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이걸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한 것,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된 삶을 피할 수 있는 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잠언 14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고 정직한 자, 진실한 자는 흥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 셀 모임의 주제가 정직입니다. 정직인데 우리는 정직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토의하겠지만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정직한 자와 거짓된 자를 말하면서 이 정직한 자는 흥하고 잘되고 거짓말하는 자는 망한다. 많이 나옵니다. 진실되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인생을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짓은 망하는 길이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 많이 나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할 적에는 피해 볼 수 있지만은 그 당시는 피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결국은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로 무엇인가 이렇게 피하게 되면 임기응변으로 그때는 피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는 도리어 그것이 더 큰 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정직하게 살다가 피해를 봐도 손해를 봐도 좋습니다. 그러한 삶이 결국에는 잘 되는 삶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 정치사에 보니까 가장 미국 대통령 가운데 정직했던 대통령이 누구인가 나와 있는데요,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클리블랜드. 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진실만 말하겠다, 이것이 자기의 아주 주장이었습니다. 진실만 말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뉴욕 월드지가 클리블랜드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면서 쓰기를 그는 첫째로 정직한 사람이다, 둘째로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셋째도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넷째도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여러분, 신문사가요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클리블랜드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상대 측에서 이 클리블랜드를 비판해야 되겠는데 비판할 게 없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상대 측에서 클리블랜드 그는 꼴사납게 정직한 사람이다. 상대 측도 인정한 거예요. 정직하긴 한데 정말 꼴사납게 정직하다. 여러분, 상대방에게까지도 그렇게 인정받았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존경받는 지도자인가? 정직한 자죠. 정직한 지도자 존경받습니다. 이 시대에 존경할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정직한 그러한 사람은 존경받죠.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인들이 거짓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마음 갖는 거예요. 내 생애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정말 망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 내 목숨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정직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할 적에는 하나님께 다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할 적에는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정말로 맡깁니까?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요,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하기를, 내게 부딪힌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길갈에 가서 7일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사울은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자기가 일을 해버리는 그러한 것, 그것이 우리가 범하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의 앞에까지 믿은 것이 아니라요, 그 풀무불에 던져질 때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 갔을 때까지만 믿은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던진 바다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자굴 앞에까지 간 다윗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던짐당한 다니엘을 구원했고요, 풀무불 속에 던짐당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붙을 적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그 앞에까지 가다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던짐당할 때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던 다니엘의 친구처럼 사자굴 속에 던짐당해서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를 받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에스더의 신앙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격언,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Honest is the best policy. 오늘 여러분 셀 모임에 나온 말인데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최상의 방책이다, 최상의 방법이다, 그것입니다. 거짓은 일시적으로는 우리를 좋게 할지 모르지만은 거짓말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고 진실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요,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다. 매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당당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무언가 항상 매여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남에게 뇌물을 받게 되면요, 항상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 안 받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어디에 가도 꿀릴 게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꿀릴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정말 거짓된 삶이 아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